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다고 생각한다면 저기 옆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 분위기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듣고 사용되어야 할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태복음 7장 1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상대방의 의견과 종교 등 상대방의 그 삶의 스타일을 존중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하거나 자신의 심령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죠. 남의 집안일, 남의 교회 일, 그리고 남의 직장 일,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 따지는 것.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현대 문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원화된 세상에서 할 수 있다면, 아니, 어떻게 하든지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남의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고 다니든지, 심지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남의 일에 삼가하지 않는 것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겠죠. 워낙에 요즘에는 흔히 PC충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이런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 혹은 율법의 입법자로 서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따라서 너는 누구에게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준행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따지거나 간섭하지 않고 너나 잘하라라는 의미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남이야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것은 율법에 맞는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라는 그 잣대를 상대방에게 자꾸 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일이나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말 속담에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전봇대로 일을 어떻게 쑤실지 모르겠는데 쑤시든 말든, 남이야 뒷관에서 낚시질을 하든 말든, 남이야 요광으로 꽈리를 풀든 말든, 남이야 삼승 버선을 싣고 못자리를 밟든 말든, 남이야 지게를 지고 제사를 지내든 말든 남의 일에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지하철에서 젊은 노인에게 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욕을 하든지 말든지 요즘에 이것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누구를 도와주었다가 그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빈번하기도 하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든 말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런 건가요? 세상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이 이루어지고 부정과 불의를 보면서도
저렇게 하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잘못될 것을 뻔히 내다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간섭해도 안 되는 것일까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건가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많은 상처를 주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의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삼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하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는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택 쪽에도 보면 일방통행길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목동 살 때 일입니다. 목동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일방통행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보 운전 시절의 일인데, 제가 한 번은 일방통행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방통행길인지 몰랐죠. 근데 어떤 길을 지나던 아저씨가 제 창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죠. "여기 뭐 하는 거냐."고, "일방통행인데 왜 일로 들어왔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초행길에 운전도 미숙했던 초보자였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후진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보면서 되게 힘들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황이 되고 겁도 나서 경황이 없었지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을 찾은 뒤에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데? 아니 자기가 경찰이야 뭐야.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막 혼자 열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내가 잘못했지. 글로 온 사람이랑 박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니지.'라고 돌아보고, 그 시민의 행동은 맞는 행동이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겠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틀린 것은 틀렸다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고 독선 같아 보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라는 이 말씀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말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것도 보면서도 그저 남의 일이니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결코 예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도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의 삶이니까 내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추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판단하여 말하는 것 중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과 비판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판과 비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비판은 사실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방은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말하는 거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없는 것을 꾸며내서 말하는 것은 기분은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만들어서 저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다닌다면 솔직히 저는 겁이 안 납니다. 조금 나요. 네, 조금 나는데 겁이 안 납니다. 하지만 정말 겁이 나는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세요.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말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겁이 나는 거죠. 비방자의 최고봉은 누구일까요? 역시나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비방자, 참소자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딱 서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남루하고 허름한 모습인지 더럽고 꾀죄죄한 그 모습으로 옷을 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끊임없이 참소를 하죠.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였을까? 사탄은 뭐라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였을까요? 사탄은 이 사람은 악한 자고 더러운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들이고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언약을 어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죠. 틀린 말을 만들어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죠. 그냥 사실만 말한 겁니다. 게다가 사탄이 감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참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탄의 참소에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거짓말장애인 것은 죄를 꾸며내어서 죄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왜곡되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사실에 입각하여 이 자는 정말 사랑받지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자라고 말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더럽지, 부정하지, 새카맣게 타버렸지, 건들기만 해도 그냥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약하고 이럴 데가 없지. 하지만 불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냐. 내가 그를 건져내지 않았냐.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했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그와 언약을 맺어서 그를 지키기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뭔데 왜 그를 참소하느냐라고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실을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의도를 합리화시키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말, 너무 사실이어서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는 말, 그런데 너무나도 화가 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적 있어? 내가 틀렸으면 말해봐.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사실만 말한다고 하고 그 말은 전혀 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불순해 보이는 의도를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쳐야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맞는 말인데 사악해요. 사실만 말하고 있는데 너무 못됐어요. 그런데 그 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비판과 비방의 차이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가 아니면 있는 말을 하는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차이를 보면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밝히거나 잘못한 것을 지적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라도 살펴보면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은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비판과 비방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비판은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비난이나 비방은 잘못된 것을 책잡아서 그냥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 차이는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비방에 대한 정의를 보면 책 잡아서 헐뜯어서라는 말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판인지 비방인지를 알려면 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사실을 말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비판과 비방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의도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를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잘 먹습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요즘에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다소 주춤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참 뭐를 먹고 있습니다. 항상.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밥을 좀 그만 먹으라고 말하면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너무 막지 말라고 하면 그 내용만 보고서는 그것이 비판인지 비방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먹는 저에게 그렇게 먹으면은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만 좀 먹으라 라고 하면 이것은 비판이겠죠. 그런데 저에게 그만 먹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방입니다. 굉장히 큰 비방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창 먹을 때에는 그만 먹으라고 하고는 자기가 먹을 것 같아서 저는 그만 먹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나한테 그만 먹으라고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못 먹게 하고 자기가 다 먹을 것 같아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누나가 2명이거든요. 그만 먹어. 그러면서 자기가 먹으니까. 잘 먹는 저로서는 그게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가지고는 비판인지 비방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면 이건 제가 받아들여야 할 비판인 거죠. 하지만 저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은 목회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비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도에서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남들이 하는 말에서 비판과 비방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비판이라는 명분 안에서 비방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도를 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소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이 안 되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싶죠. 그런데 비방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속여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의 의도가 아주 선한 것처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은근히 끄집어내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죠. 정말 이 사회가 불의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냥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끄집어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법자로 혹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고 율법의 준행자로 세웠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비방인지 비판인지 나의 의도를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비판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남의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으니까 교회나 내 살아가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할 일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테니까 나의 말과 행동이 악한 비방인지 아니면 건전한 비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감히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내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누구도 내 의도를 절대 죽어서까지 모를 겁니다. 따라서 비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아니면 적어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이익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말한 것임을 내가 속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분쟁에 휘말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자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느껴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 보라고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감에 아무런 무게감을 느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사역한 지 10년이 되었더라고요. 12전에 시작했으니까 22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중등부 예전에 했던 6년을 돌아보며 토요일이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특히 14년부터 16년까지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아내 앞에서는 토요일에 가장 덜 혈기를 다스리고 인내심도 더 잘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와 같이 모든 날 생활했다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많이 거룩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제 아내 앞에서 유난히 더 잘하였던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저의 경건함 때문은 아닙니다. 14년부터 16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때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때 저는 설교하는 동안에 저기 앉아 있는 아내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토요일에 화를 내거나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다투기라고 하면 주일에 중등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제 아내가 속으로 말할 거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지. 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선자라고 부를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등부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에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예배 때에는 그 눌리는 존재감이 제가 의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의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제 존재에 대한 경망스러움, 제가 설교를 할 때만 그렇게 느껴져서 가끔 설교가 없는 날이면,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토요일에 제 아내를 감히 건드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거룩한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아내가 내일 제 설교를 들으면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전날의 저녁만 되면 제 말을 조심해야 할 만큼 아내의 존재감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장인어른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니 굉장히 모든 날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남의 말을 할 때 느끼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일한 입법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의 그 의도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말거나 참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한 재판장이요 유일한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비방을 하는 건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마음을 살펴서 율법의 준행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말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들만을 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의도에서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해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은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을 해하고 남을 넘어뜨려는 의도에서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워주고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세워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를 바르게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내가 틀린 말이 아니니 한다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어긋나는 의도에서 하는 말은 조심하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의도를 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말을 듣고 제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눈치조차도 채지 못했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중에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한 그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하나님 때문이죠. 사생활처럼 보이는 남의 일에 충고와 권면을 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존재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며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각에 또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입법자처럼 재판관처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준행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보면 감히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비방할 수는 없겠지만 비판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한 돌아보며 내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불에서 꺼낸 그 흘린 나무가 아니냐, 주께서 저희를 그렇게 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약한 의도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정화시켜 주시오며 남을 비방하는 말들은 입에 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고 건전한 일을 위해서 비판하는 그 일대에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